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2절 유대인의 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8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을 지키러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14절 이미 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그 성전 안으로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 지각 미스터리 드러난 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어서 절기 때마다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특히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 예물, 제물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장소는 성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를 절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왔을 때부터는 약간씩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어떤 일이 추가됐냐면은 물축제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 물축제가 장막절에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7절에 보면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 비를 내리시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유대인의 장막절은 한마디로 우리의 추석과 같습니다. 그때쯤 장막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되는 거죠. 비가 많이 와야 씨가 자리 잡고 거의 싹이 나서 다음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그거를 이 사람들은 듣고, 그러면 이때 장막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 비를 잘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물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첨가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목부터 보실까요? 드러난 비의 정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비를 잘 내려주신다는 그 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비를 잘 내려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물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드렸어. 근데 한 동네 살아요. 거기에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이스라엘 이 땅에다가 주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시겠다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절에 포로기 이후에 장막절에는 제사장들이 그 비를 생각하면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서 그걸 쭉 흘려보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물축제로 해서 한마디로 기우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다음 해에도 물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십사는 그런 기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는 농사용 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막절을 다른 용도로 잘못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때를 맞춰서 물축제라는 거예요. 그 용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 우리가 보겠지만 한번 결론부터 볼까요?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도 다른 절기처럼 예수님의 하실 일의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절기 등은 그림자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장막절에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원래 레위기에서 장막절 지키는 방법에는 물축제가 없었어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말도 없었어요. 거기에 특징을 보면 거기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거기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혼인만찬을 위해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 절기에는 즐거워하라는 말이 한 번밖에 없어요. 어디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장막절 때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하실 그것을 벌써 레위기 23장 40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와 혼인을 예표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끝낸 다음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뤘고 해서 바로 혼인 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는 초막절인데요. 사실 가장 잘못 번역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초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막이어야 돼요. 텐트 치는 거거든요. 초막하면 벌써 뭐 생각이 나십니까? 풀 아니야? 풀 갖다 엮어가서 놓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것은 장막이란 말이 시종일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장막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렇게 장막으로 표시하면은 성경이 일관성이 있는데 이것을 초막이라고 해놨습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앱을 깔아보면 거기에 검색하는 창도 있어.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막절 쳐보세요. 그러면 개혁성경은 개정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장막절은 안 나와. 다 초막절로 해놨어요. 초막절. 근데 요한계시록 가서는 다 장막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앞에 나온 초막과 장막은 전혀 관계없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오늘 제목을 초막절 지각 미스터리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초막절로 쓰면은 안 됩니다. 오해하기 쉬워요. 장막절로 고쳐서 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근데 이것도 장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이란 말, 장막을요 구약에서는 수카라고 그랬어요. 수카. 신약에서는 스케노스. 그래서 신약에서 장막절이 한 번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2절에 한 번 나오는데 거기를 헬라어 원전에서는 스케노페기아. 스케노는 스케노스, 장막이라는 뜻이고요. 페기아라는 말은 말뚝을 박다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설치하다 그런 거세요. 그래서 장막을 설치하는 것이 머리에 들어와야지 거기 풀 뜯어다가 뭐 올려놓는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성경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절기의 실체이신 주님은 이미 한번 장막을 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쳤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장막 치시는 것이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 원전에는 예수님이 장막 치셨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디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적이 있으네. 여기가 우리들과 같이 있었다는 걸 번역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함께 장막을 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들이 그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한 90세 가까이 돼서 젊은이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셨어. 우리가 그걸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 그래서 요한 복음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장막을 치러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장막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셨고 앞으로 오셔서 우리 이기는 자를 위해다가 장막을 치실 장막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장막절을 지킨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러 아무 때나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하셔서 그때 장막을 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절이 돼가지고 동생들이 그랬어요. 형님
장막절이 가까우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촉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을 지키러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 지키러 간다는 말이 우리말 번역엔 다 빠졌어요. 너희들 올라가라. 난 안 가겠다. 그렇게 번역해놨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왜 장막 지키러 안 가고 지각하려고 그러나 결석하려고 그러나 이상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가셔. 근데 거기에는 그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가 붙어 있습니다. 에이스가 있어서 너희들은 장막절을 목적으로 해서 올라가. 나는 장막절을 목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전치사 에이스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막절을 완성하러 올라갈 때는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때 종려가지 들고 흔드는, 종려가지 흔드는 것은 무슨 절기라고요? 장막절. 그게 어디 나왔었죠? 레위기 23장 40절에. 그래서 종려가지 흔들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흰옷은 이기는 자들에게 입혀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막 지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장막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죠. 예수님이 결국은 명절 중간이 돼서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명절 시작하는 날부터 가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안 가셨어요. 만약에 시작하는 날부터 가면 아,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안 가고 중간에 일부러 우리가 보면 지각하신 거죠. 근데 일부러 지각하셨어요. 장막을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셨을까요? 그들을 가르쳐 주려고. 장막절에 하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절기를 지키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주려고 중간에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들을 가르쳐 줄까요? 그들은 지금 한참 신났어요. 신라함이 가서 물을 떠다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그걸 물 붓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보았고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런 소망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진짜 실로암인. 너희들은 거기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그거 물 떠다 매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 실로암은 나야. 그죠?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자가 누구죠?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한테서 생수를 마셔야지 왜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그거 하고 있냐?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나를 향하여 믿는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것까지를 생각하면서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실 때 거기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의미가 있죠.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농사질 물이 아니라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수,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물을 위해서 비가 내리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지만 너희들이 필요한 건 정작 이게 아니라 영의 양식인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하여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말을 통하여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어야 성령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누굴 통해서?
사도들이 말을 통해서 그것이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사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성도들은 그 사도들, 그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서 됩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구약 성경도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참고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반드시 사도들의 말, 거기에 서야지 다른 데 서면은 기초가 흔들려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기록하면서 요한은 성령은 언제 내리시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한 90대 정도에 썼는데 성령은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언제쯤 내렸을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는 아무에게도 예수님 외에는요 성령 내리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죠. 주님이 영광 받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부활 승천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100%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다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그때 성령이 내리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앞으로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그 생각밖에는 예수님을 직접 접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냈을까요?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줘야 우리도 성도들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은 어딜까요? 성전.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열흘 동안 성전에 가서 찬송하더라. 늘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더구나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날은 반드시 어디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가 중심으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그들이 3,000명이 되더라.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이제 교회에 계십니다. 그죠?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 있는 교회에 성령은 반드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17절에 나오는 오순절이 완성된 거죠. 그죠? 오순절에는 뭐가 이루어지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반죽한 떡 두께가 요제,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이게 살아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흔들리니까 모든 것은 흔들려야 살아나는 거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그 절기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언제 어디서 마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이 너희 교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러 성전에 가서 물축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러 다닐 수도 없어. 다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성령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교회. 그것도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워진 교회. 사도들의 터 위에 기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목마른 자에게 성령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요,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천사가,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막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천사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실물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 예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자체가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자기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해놓으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천사,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 둘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번역이 잘못됐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 성령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영과 그 천사, 예수님 천사와 그 신부,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된 모습, 그 미래로 가 있는 거예요. 미래로 가서 예수님 천사와 그 신부, 교회의 완성품인 새 예루살렘이 거기서 의인화되어 갖고 말씀하는 거죠. 거기서 주여 오시옵소서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실물한테 그러는 거예요. 둘이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걸 듣는 자도 주여 오시옵소서 해야 돼. 그 말합니다. 계속 볼까요? 또 말하기를 듣는 자도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들었다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도 오시옵소서 할 것이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올 수 있어요? 목마른 자가. 이 세상 것을 배부른 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와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영에 갈급합니까? 갈급하다면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생명수나 생수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명사로 썼고 하나는 동사로 쓴 것 차이입니다. 같은 생명수. 그 생수가 어디 나올까요? 오늘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주실 생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본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가면 시간 여행으로 가져가 보면 우리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낙오자들은 그게 안 되겠지만 이기는 자를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신부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가서 진정으로 목말라 한다면 성령이 계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아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 목마르다면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있는 교회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은 여기서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만물이 누구겠어요? 모든 성도들이지.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성령께서 충만한 것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이 단어는 아이온이니까 한 시대입니다. 1000년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처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생수를 마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내가 오긴 오는데 내가 올 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사실은 주님의 뜻에는 잘 안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주님 오실 때는 점점 세상이 험악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겠죠. 장막절의 주인이신 주님.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그 모든 일들, 장막절 혼인만찬까지 지켜보려면 어떻게 돼요? 열천이 위해서 기름을 소멸하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장막절까지 지켜볼 수 있고, 장막절을 지켜보는 사람은 이기는 자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장막을 치시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도 초막이라고 하면 초막치시린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장막절 해야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막절이 바로 이 장막절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알 수 있죠. 장막을 치시니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생수라는 것은 성령이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모든 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 보는 것을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점점 세상이 어렵게 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면 절망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죠.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단비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농사 좀 다음 해엔 잘 되게 해주세요 해서 단비를 위해서 장막대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걸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어서 생수의 강들이 배에서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장막절에 비를 바라는 그들에게 찬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주님이 가까워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만나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